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교재는 성경강론 13권 7142쪽이 됩니다. 저기 페이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분에 의한 성취지요. 신분에 의한 성취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본래의 신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쉽지 않은 내용,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낮은 신분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낮은 신분은 하나님 아들과 낮은 신분은 사실 이게 의미로 보면 반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반드시 낮은 신분으로 되셔야 된다. 이런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일어났으므로 그분은 반드시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 성취를 확증해 주신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이제 의미죠. 이게 전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은 본래의 신분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내용이고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는 낮은 신분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내용이고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연결로 되어 있고 본문도 이 흐름을 따라서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요즘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오늘은 본래의 신분도 마칠 것 같고요.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그래서 아마 14권이 2절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본래 신분을 세 단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신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자녀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하고 관련을 지으면 선지자직이든 왕직이든 그 다음 제사장직이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제사직 모두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바로 자손 언약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부르시는데 바로 말씀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도 받게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더러운 자라 하더라도 바로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죄주 신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4장에서부터 5장까지 통치자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신분이시고 그러므로 속죄자 신분이시고 속죄자 신분이심으로 이분은 바로 통치자 신분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4장 앞부분 내용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연결고리를 하나 찾아보면서 4장 35절부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쪽 가로 1이 이제 그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치시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내용으로 결론을 맺으시죠. 예를 들면 4장 23절에 보시면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28절부터 그 43절까지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 겨자 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크게 자라고 그 다음에 작은 씨로 공중의 새들까지 깃드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사실 설명을 하세요. 근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단서를 붙이시냐면 씨가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참 묘한 말씀이죠. 알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여기서 우리가 짚어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신분으로 오셔서 당신이 분명히 잘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지만 피조물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배우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낮은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다. 사실 이 낮은 신분을 빼고 생각하면 참 쉬워요.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높은 신분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낮은 신분.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독교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10장 45절까지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장 35절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은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복종시키면서 천국의 주인 됨을 계시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 천국, 이건 아까 읽었던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나왔죠. 4장 30절에 하나님 나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연결을 좀 우리가 지어보면 사건은 그래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파손될 위험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주무시고 계셨죠. 배 뒤쪽에서.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잠잠하게 했단 말입니다. 자, 4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이 내용도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27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안다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3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주일 지났기 때문에 본문은 바로 이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결성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크고 있는지 축소되고 있는지 한국교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늘나라가 확대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걸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해석해 주셔야 되느냐? 바로 보혜사 성경께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걸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글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해석 문제가 지금 여기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걸 주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를 눈앞에 놓고도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아무런 그 믿음이라는 게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41절에 보시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니까 이 자들이 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의문문이긴 하지만은 답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죠. 아, 해석을 해주지 않으시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가 환란이 넘어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염려가 몰려오게 되면 그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시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속죄주가 되셔서 속죄를 해주신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의 통치를 받게 하셔야만 두렵고 떨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겁주면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요즘 한국에 참 뛰어난 면도 많지만은 대법원부터 그 온갖 비리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탱된 거 보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부터 검찰총장이 개인을 지목을 해서 털어버리면 결국은 자살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진짜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 어떤 그 권력의 눈으로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낮은 신분으로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연결해주고 그 성경 말씀을 안내해주는 세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 개인적으로 믿든 안 믿든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마스크 요일제도 폐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지금은 없더라도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정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오면 무료로 어떤 수고도 없이 원하는 만큼 다 들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엄격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던지잖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통치해 주지 않으면 속죄해 준 백성도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재리 속에 넣어버리면 그 순간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라? 우리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통치자 되신다. 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귀신이 아는 내용이 나와요. 참 희한한 대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모르게 하고 사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믿음을 가져야 될 자들이 그 두려운 장면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고요. 믿음을 절대로 주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게끔 무조건 그냥 밟아버려야 되는 악의 세력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그 신분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귀신하고 여기서 보면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서 그럼 그래 들어가라 말이죠. 이 내용하고 여러분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벌벌 떠는 거 하고요. 그 귀신들하고는 얘기하면서 그 귀신들의 사정을 마치 봐주는 이 내용을 어떻게 연결을 하겠어요? 이거. 이 연결이 되게 돼 있잖아요. 한 주제로 본래 신분이 이분이 통치자 신분이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모인단 말이에요. 이 책이. 예. 자, 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배에 나오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비유 중에서 가장 그 큰 세력인 거죠. 이름이 이제 군대라고 하니까요. 4절에 보시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귀신이 사악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던 생명을 아담을 유혹하면서 한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예. 6절에 보시면요. 근데 재밌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이 진짜 귀신 들린 이자가 귀신이 그 사람을 몰아서 멀리서 보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사도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 이 대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설명하겠어요, 이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이 뻔뻔한 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이게 뭘 근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멸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죽일 수도 없어요. 왜? 아직 뭐가 아니니까. 그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솔직히 놔둬요? 그건 너무 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답답함을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해석을 여기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벌써 영적으로 다 둘은 소통했어요. 예수님 보시면서 사람들은 못 들었어도 그 귀신 보고 야 너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달려온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때를 압니다. 그러나 하는 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조물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또 지금 여기처럼 망하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귀신의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의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절대로 설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심어놨다고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심어놨어요. 저거 뽑을까요? 아니다. 뽑다가 다친다. 이게 보세요.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뽑아내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상하게 되고 진짜 폐인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다 침투해 있는데 그 사단 뽑으려고 하다가 뽑아내려고 하다가 누가 다치느냐? 하나님의 성도가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반드시 귀신 나오라고 할 때 조용히 안 나옵니다. 뭐 하고 나와요? 거품 물게 하고 사람 사지를 비틀어 놓고 뻗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귀신이 나갔던 자를 뭐로 보느냐?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럼 빨리 처치해주면 되시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한 것처럼 너희들 전부 다 있어라.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다 불에 쳐넣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뭐냐?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이 지방에 내어보내기 마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통치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바람과 바다의 바람과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귀신도 통치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귀신도 통치하는 자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보세요.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알아보고 쫓아오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허락하게 하고 누구를요? 귀신을요. 참. 거의 2,000마리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피조물을 이롭게 하질 않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계속 기만하는 거잖아요. 사기꾼 따라가면 결국 사기당하는 것처럼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이걸 그런데 지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관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께서 오셨지만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여기 허락하셨다고 했으니까요. 허락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데 가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 욕심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그들을 세속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게 하는지 어디에다 비유해요? 귀신도 알고 떠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두 번째 그 유혹에 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어디를 인용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너 뭐 해라? 뛰어내려도 되지 않느냐? 꼼짝없이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로 저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그냥 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이런 조건과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내 편한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성경이 내 마음 편하려고 보는 건 물론 아니기도 하고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이렇게 쉽게 평이하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할까요? 못 보게 할까요? 못 보게 하죠. 어떻게 못 보게 하죠? 너 다 들었잖아. 너 다 알잖아.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게 하죠. 같은 말을. 너 다 안다며. 자기 스스로는 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너 다 알잖아.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하죠. 너 아니까 너 행동해.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전부 다 이 사단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우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배운 것을 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이 전부 다 여러분이 사단이 쓰는 계략들이죠. 다음에 여러분들 무장이나 투쟁 부분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 보낼 때 보면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단 그 짧은 글들이 꽤 많잖아요. 바울 서신서 보면 그게 다 압축이 되어 나타나요. 그 진리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 속에 들어있는지를 바울 서신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바탕이 안 되면 성령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글이 된다. 여기에 이제 인간적인 우려가 있는 거죠. 그 연결성이 아직도 마가복음 지나야 되고 누가복음 가야 되고 요한복음 가야 되고 사도행전까지 지나서 이제 양육의 내용인 로마서 들어갈 텐데 그게 쭉 연결이 되질 않으면 이게 단절이 되면 또 다른 글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좀 귀신 얘기를 너무나 잘 알아보는 예수님을 사도들 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여줬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돼지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해배상 청구하시겠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청구할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저 메시아는 아닙니다만, 어디 가서 딱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 축사에다 넣어버리고 돼지들이 전부 다 바다에 가서 죽어버렸다면 저는 이제 고소당하겠죠. 예,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목적은 아닌 거죠.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알려주는 게 목적이고요.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누굴 관리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세요. 그러면 이미 귀신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 분이니까 그 귀신 속에다가 귀신의 무리 속에 군대들이 귀신의 군대가 우글거리는 것 속에다가 뭘요? 겨자씨를 떨어놨으니까 여러분 그게 자라기가 인간적으로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낮은 신분으로. 그 낮은 신분의 마지막이 뭐죠?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 속절없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죠. 오히려 군대 마귀에게 당하는 일, 온 국가가 전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원이 되니까요. 그 나라 속에, 그 환경 속에다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안이죠, 이게. 40년 동안 이어지는 계속되는 성경 강론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건입니다. 이번 신문부터 많이 여러 부분이 바뀌었죠. 아까 원로께서도 뭐 무명으로 지금 기고도 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지면에 보니까 이번에는 전 칼빈대 총신 학장님 글도 이번에 보니까 올라와 있고요. 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아마 기독교 원로들과 접촉된 접촉해서 그런 어떤 지면들이 아주 튼실하게 잘 채워지리라 이런 희망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도 관리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여러분 아들 신분, 속죄주 신분, 자 지금 무슨 신분요? 통치자 신분. 그게 딱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귀신에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아까 제자들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까 전부 두려워한다 그랬었죠.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능력을 보여줘도요 인간이 못 믿어요. 우리는 큰 능력 보여주면 저 사람 쫓아가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상식은. 근데 여기 보면 통치자 신분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큰 통치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통치력까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통치력까지. 우리는 능력 보여주면 다 따라온다 그러죠. 아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혜택을 받던 자들이 순간적으로는 좋았을는지 몰라도 나중에 다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사건들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뭐 하기를? 떠나세요. 오지 마세요. 너무 두려우니까. 참 희한한 마음이죠.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또 어떤 부분엔 그런 것도 나와요. 여기 계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다른 데 가서 또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가시기도 해요. 그게 다 통치에 나타난 이제 주권성인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참 신기해요. 전 좀 신기했어요. 너무 두렵게 해도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통치자가 맞구나. 통치자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렵게 만들고 이 귀신 들렸던 자는 또 뭐예요?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모든 관리자가 바로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속죄주가 되시는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묶어져야 돼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앞뒤에 나오는 내용의 공통점을, 전혀 다른 사건에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성경의 독법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성경을 봐가면서 이 말씀 속에 연결고리를 찾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진리를 배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그 중요한 그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전에 처음에는 자연 만물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귀신의 세계까지.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가진 질병. 질병과 관련된 것도 당신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근데 그 사건은 이렇게 돼요.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야이로라 하는 그 회당 관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가 이제 딸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자라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에, 23절 먼저 볼게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3절에 보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와서 또 많이 간구하죠. 근데 아까 그 엄청난 표적을 본 사람들은 간구가 아니라 빨리 가라고 하는 거죠. 이 전부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문제, 영접하고 문제, 배척하는 문제,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는 지금 보여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낮은 신분이 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완벽한 순종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게 6장에서부터 나오는 낮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낮은 신분은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낮은 자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주 인용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오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참 매정하죠.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의 모든 생명을 줄 만큼 귀중하게도 보시지만요, 당신에게 벗어난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희생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여기에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서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감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뭘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귀신이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듣기만 하면 잘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요. 이런 자는 와서 많이 간구하도록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자, 함께 가는데 12회를 1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로 따라오다가 저 옷만 좀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23절에도 아까 야이로가 와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와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났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들을 다 몰아내버린 일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야이로의 딸 살리는 사건 곧 이어집니다만, 그 다음 혈류증으로 여인을 고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통치자로 오셔서 뭐 하시는?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배척하시고 누구는? 속죄를 통해서 자기 백성된 자들은 뭐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통치자 신분으로 구속주가 되시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8절 아까 읽었죠?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인간은 몰라요. 자기 능력이 무엇이고 또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이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고쳐줬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꼭 안수해서만 낫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흉내를 내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물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예수님 옷에 손대는 거 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다. 분명히 누가 손을 대었다. 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분명해요. 이 목적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통치자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인 거예요? 통치자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자라는 게 이런 내용에서도 드러나죠. 분명히.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 귀신도 와서 엎드리지만 누구도 와요?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도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신분? 통치자 신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의미는요, 사건 끝날 무렵에 보통 보면 그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서의 논리적 연결성은 시작할 때는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게 전개가 되고요. 중간 넘어가면서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혈루증 여인을 그 사건을 표적을 정리해 가면서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자, 당신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 34절 볼까요?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죽을 처지에 있는 여인을 뭘로 불러요? 딸로 불러버리는 거죠. 딸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아까 따라오겠다고 하는 자는 멀리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주시고요. 자, 그래서 통치자 신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자 이제 야이로의 집에 왔어요. 야이로의 집에 오니까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말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셋만 오라고 그럽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5장 39절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곡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왔죠? 앞부분에 자연 만물, 그 다음에 귀신 세계, 그 다음에 불치병,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망 권세까지 통치하시는 진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이 내용들이 연결이 쭉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기억은 나지만은요, 핵심 개념들을 성경에서 깊이 있게 보질 않으면은 이런 개념들은 이제 사라져요.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느냐? 사건의 다양한 내용들만 들어오지 연결은 없어지면서 성경 권위는 그만큼 약화하게 돼요.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저희가 비웃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워 가라고 하고 너무 큰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뭐 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나 이걸 전부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에요? 다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픽 비웃거나 그죠? 또 뭐 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 예수께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한테 들어가서 41절에 보면 달리다 쿰 합니다. 탈리타 쿰 이 말이죠. 이게 아람어인데 그 보면 뜻이 나오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럼 여러분 아까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마다 계속해서 지금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다, 놀란다, 그죠? 그 다음에 비웃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낱말들이 전부 어떤 주제를 부각하는 거죠? 통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낱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세요.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런 부분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당신을 알리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느냐?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분이라는 게 본래 신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은 숨기고 그런 숨기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뭐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전하지?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을 어긴 건가? 예수님 어떻게 전도도 하지 말라 그러지? 좀 혼돈스럽단 말이죠. 이 전체를 안 보면 그래요. 그걸 해결해 주는 낱말이 여러분 이거예요. 신분이에요. 누구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은 뭐 해줘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높아지세요? 아버지께서 높아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박수를 보냈는데 대해서는 예수님은 뭐예요? 너 안 된다. 알리지 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알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이름이 아버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영광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하면 전부 다 스톱이에요. 숨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야말로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에요. 숨기시는 그런 분이므로 그래서 아버지만 드러내시는 분이므로 그런 분을 사람들은 뭐 해요? 전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뭐하고 맞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만 된다. 이런 말씀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14권으로 가셔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권에 가시면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연결을 짓도록 할게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서 죽은 소녀 살리는 권세까지 이분은 통치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 거죠. 자, 이 연결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지막에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을 하신 거예요. 능력을 가지시고 당신을 숨기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끝에 보면 다들 두려워하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되는 분이니까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당신이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 본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육의 몸을 가진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낮은 신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본래 신분이심으로 낮은 신분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의 핵심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저는 이 제목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낮은 신분이냐? 본래 신분이심으로 그 연결성을 가지시고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요. 여러분 7154페이지에 가시면 제2절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나오는데요.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낮아진 신분이고 낮아질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당신이 낮아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확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낮아진 분이다. 누구이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의 명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도록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낮아진 신분임을 계속 증거하세요. 그러면서 뭐가 남아있죠?
진짜 낮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아들로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건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준비해 놓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들어오는 말들이 아닌 거죠. 자, 그러므로 당신이 몇 차례에 걸쳐서 뭘 얘기하냐면 나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걸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여기 몇 페이지냐? 7154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신분? 낮아진 신분과 낮아질 신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낮아진 건 아들임으로 제가 낮아졌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벌써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낮아짐의 완성은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낮아질이에요. 낮아질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과 연관이 돼요. 자,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신분이 되세요? 여기. 자, 더 나가면 어떤 신분이 돼요? 높은 신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기 위해서 낮게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낮아진 신분에 의한 성취 중에서 처음에 잘 나오죠? 낮아진 신분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사단에게 허락한 것처럼 허락하신 걸까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예. 여기 마가복음이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해서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 모든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낮아진 사건, 이 절반 정도 되잖아요. 16장까지인데 6장에서부터 거의 11장까지니까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한단 말이죠.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이걸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또 막 이 마가복음의 원천이 되는 뭔가 있다고 막 문헌학을 가지고 또 마가복음 비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신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이 무너지면 나머지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베낀 거기 때문에 다 끝이 나버리거든요. 사단은 그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권위를 떨어뜨리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냥 그대로 다 같이 잡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은 아예 넣지도 않죠. 그건 이제 요한이 오래 살다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쓴 거다. 그러니까 논리적 통일성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에는 본문의 연결성에 맞추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그 배척 당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안식일에 고향에서 가르치다가 배척당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시는 거죠. 회당에 가셨는데 고향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놀라요.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2절 끝에 보세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 가르치는 것과 보여주는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왜냐하면 어제까지 같이 동네에서 일하던 그냥 청년이거든요. 동생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엄청난 지금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저걸 본 적이 없는데. 자,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4형제, 5형제네 예수님까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뭐 한지라? 배척한지라. 여러분 너무 잘 알아도 못 믿게 해요. 너무 큰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은요, 너무 잘 알아도 믿지 못하게 해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죠.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 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오네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구약의 아버지의 아들로 온 자는 반드시 뭐 당하게 돼 있어요? 고향에서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이루신 거죠.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행하시면 여기서 안 돼요. 행하실 수 없는 게 맞아요. 행하지 않았다기보다 구약에 보면 배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하시면 안 돼요? 권능을 행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번역이 참 재밌어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서. 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뭘 당해야 되니까? 배척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죠?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왜 소수의 병인에게는 고쳐주느냐? 안 고치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적은 인원에게는 가르치고 대다수 보여주시고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능력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참 명확합니다. 6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어디 빼고? 어디 빼고? 고향 빼고. 고향을 빼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가르치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대다수에게는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시면서 그게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는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습하실 거니까 좀 안내를 드리면 낮은 신분에는 뭐와 뭐가 병행하냐면요. 예수님이 계속 배척당해요. 근데 배척당하는 사건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표적이 나와요. 배척당하고 표적 보여주시고 아니면 표적 보여주시고 배척당하고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가 본래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자, 그럼 배척당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낮게 하시는, 낮아지게 하는 뜻을 뭐 한다? 이루신다. 그 두 가지가 6절에서부터 10장 45절에서는 배척당하지만 표적 보여주시고 배척당하지만 표적 보여주시고 이렇게 마가복음 본론 중간 부분이 되어 있어요. 10장 45절까지 한번 그렇게 돼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죄와 명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함께하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삭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